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새삼스럽게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처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처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이틴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도총각이고 마리아는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하이틴 소녀였습니다. 지금처럼 30 넘어가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처녀들, 이런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때는 10대 후반이 되면 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결혼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여인이고 요셉은 조금 나이가 더 먹은 그런 나이 먹은 총각이었던 것이죠.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세 조각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남쪽에 유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누는데 그 갈릴리에 속한 마을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속한 마을들의 숫자가 약 230개, 220, 그렇게 말합니다. 220에서 230개 정도. 어떤 이들은 226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그렇게 200개가 넘는 마을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속에 나사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작은 마을이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적어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고 보면 요셉도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을 때에는,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전혀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 그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도대체 아무 이상이 없는 말씀인데 원어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이 어찌 저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합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전달 메시지입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작은 촌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여자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이런 일반 보편적 메시지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너를 덮으셨다 하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처녀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단코 화려하거나 명성이 있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천사 가브리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주의 종, 그런 개념하고도 다른 종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여자 종이니까, 노예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깊이 이 여인이 더 상대적으로 비천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처녀였던 거죠. 소녀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그런 여청년, 여자 소년이었던 것이죠. 나사렛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이나 다름이 없이 정말 이름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지극히 작은 동네이기는 했지만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본적입니다. 우리가 호적이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이해의 부족이고 실제로 본적지입니다. 본적지. 제가 황인찬 목사입니다. 그런데 황씨는 본이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본은 제가 장수 황씨입니다. 그러니까 황씨 중에 평해, 창원, 장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수 황씨에 속합니다. 장수가 어디냐 그러면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수악한 꼴짝입니다. 그냥 전라북도라고 하는 도도 참 작은 도이고 별로 힘없는 도이고 인구도 안 많고 그런 도이지만 그 중에서 무진장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요 3곳을 합쳐서 지금 국회의원이 1명일 겁니다. 여기 하나가 더 붙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군 3개를 합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그런 아주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무주는 그래도 꽤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있었어요. 태권도 대회도 그곳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장수라고 하는 곳은 더 빈촌이고 사람도 적게 살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곳이 저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본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본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입니다. 그런데 저의 본은 장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수는 우리 그 집안에 뿌리가 있어서 있던 곳을 말하는 것이지 제 본적지는 아닙니다.
본적지는 우리 아버님의 호적이 있었던 곳, 그것이 본적지가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는 말입니다. 케이사르.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니까 구문법에 의해서 가이사가 되었습니다. 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원래대로 말하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금을, 전쟁을 막 계속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컴퓨터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오래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세금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두세,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거두는 거죠. 그런데 한 집에 식구가 10명인데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한 2명만 올린다면 그건 8명은 세금에서 탈루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내린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 속에 내려진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총독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빌라도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져서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요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도 호적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가, 이때는 정혼한 때입니다.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혼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때의 남편이 죽으면, 정혼을 해놓고 남편이 죽으면 그는 시집가지 못합니다. 시집가지 못하고 그냥 처녀로 늙어서 죽어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결혼한 여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약혼을 하고 한 2년 가까이 약혼 상태로 저희 아내와 약혼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약혼을 하면 1년 만에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혼의 절차이지 이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의해서 지금 아내 되는 마리아까지 호적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본적을 따라서 이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수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곳이 그들의 호적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 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적을 찾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호적이 있는 곳, 우리 고향으로 갔다면 고향 그곳에는 만족까지라도, 오늘날에 우리들의 시대처럼 막 흩어져 사는 시대가 아니고 그 땅에서 수십 대씩 내려가면서 사는 때니까 내 호적지를 찾아갔다면 우리 집안에 어른이 계실 수도 있고 먼 족간에 누구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집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본적지를 찾아가니까 완전히 객지인 겁니다. 그 자리가. 이론적으로는 본적지를 찾아가는데 그곳에 전혀 생소한 객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얼마나 벌쭉합니까? 왕의 후손에 왕의 계보가 일어나는 집안이니까 오늘날에 우리들 이씨가 얼마나 벌쭉합니까? 전주 이씨 얼마나 벌쭉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전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러 내려간다 그러면 호적 끝날 때까지는 그곳이 문전성시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조그마한 도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내려가는 그 시대에 다윗의 후손들이 그곳에 다 호적을 하러 가니까 한꺼번에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이런 게 아니지만 명령에 따라 내려가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만 그렇게 말구유 우리 찾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관 대작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아니면 그들은 거의 정상적인 집에 들어가서 쉬거나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호텔을 짓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며칠 동안 재우는 것이지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창한 집안이 두 가문이에요.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인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안이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으로 몰려드니까 뭐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구간이라도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 쳐져 있는 그런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게 특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서 호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존귀히 보셨을까인 것입니다. 동네 이름도 기억이 안 되는 성경 역사로 인하여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지만 제가 나사렛에 갔을 때에는 나사렛에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백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종탑이 백합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벽에다가 주기도문을 쭉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각 나라 말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자리에 가서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건데 그 자리에 가니까 일본은 기독교인이 불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어로 써있는 주기도문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큰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독교 교세를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하게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우리 건 조그만하고 저 나라는 크냐.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백합교회를 짓는데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국가 교회들이 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액수대로 크기로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죠. 헌금 많이 하면 벽도 크게 주고 또 헌금을 적게 했으면 적게 하는 거죠. 근데 두고두고 우리는 가는 사람마다 이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런 그 엄청난 그런데 지금도
그 예루살렘 백학교의 앞에가 야시장처럼 그렇게 시장터여서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바라보면 큰 시장이 아닌, 다만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그 기념품 팔고 그런 정도. 대신에 마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오두막집 몇 개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무명의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들어서 은혜 입은 너다, 너는 은혜 입었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름도 없는 마을에 이름도 없는 소녀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그 결과물로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나는 한 일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대체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도 행동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명의 피 흘림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메시아를 자기 품에, 자기 몸에 생명으로 품는 그런 은혜를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의 실제 삶에도 그게 은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는 고등학생도 임신해서 가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보호시설이 있고 이런다 그래요.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 시대는 어쨌든지 간에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나 또는 그 어떤 외간의 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면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율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뱃속에 담고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일 때문에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관계를 끊어서 그런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사람의, 그 아이를 준 남자의 아내가 되어 가도록 요셉이 그걸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결코 아내가 부정하지 않다, 성령으로 되신 일이다, 그걸 요셉이 수용을 하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이든지 부귀든지 또 우리가 오래 사는 장수로 하는 일이든지 그런 일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이루는 일이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수고의 결과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아무 자기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마리아는 그 일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입을 벌려서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발설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설령 발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셉의 마음속에 내 아내가 부정한 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일평생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여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이걸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성탄 그 캐럴을 저에게 보내주어서 캐럴이 요사이는 어디 가도 캐럴송 한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보내고 제가 또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예자도 들어가지 않고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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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밖에다가 성탄 트리를 저렇게 하고, 우리 교회 위치도 그렇지만 주변 분위기로 봐서 어떻게 생강스러워요. 거기다가 성탄 트리를 저렇게 해놓는 것이 생뚱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도 메시아가 오셨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예수 성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람이 그 종교를 찾아가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이죠.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성탄별,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별이, 이런 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 깜깜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더 절실하도록 깜깜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사의 파고가 깊은 망망대여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그냥 재밌고 그리고 요란스럽고 하는 세상 풍습의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예수, 은혜의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시고 멸망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은 결단코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아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뒤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고뇌, 마리아의 그 어려움 뒤에는 구원이 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모 마리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모 마리아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신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 역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이 성탄절에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복되시고 그 주님으로 어두움의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한 광명을 누리시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